준비하고 도도 아버지 정말 순수순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깊이지 않은 시간을 주셔서 오직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걸 아니사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를 체험하고 영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 우리 정말 승리한 우리 아버지 형제자매들 아버지 우리에게 크단 주님이 있어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도 힘내서 달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수고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났습니다. 날씨가 좋고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린 관계로 이것이 좀 어렵지 그래 이것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식물이나 산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갑게 그 물을 마시면서 지금 아주 깨끗해지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천한 이후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셨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양육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하시고 이 시간 모든 순서가 성령에 이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 새 찬송가로는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가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말씀 선포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의 일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을 기다리며 간절히 우리 주 모신 그날을 참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계속 비가 왔는데요.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근데 그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 그래가지고 텃밭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채소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피해를 봤을까봐 걱정이 되고 배나무도 좀 걱정이 되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박이 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박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기 텃밭도 잘 되고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저기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영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다 구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과 이적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얻은 복이 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개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 부분에서 먼저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범사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범사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 한 민족 아버지 각 나라 각 민족 모두 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불신앙을 제하시고 불순종을 제해주시되 어떤 모양이라도 아버지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살게 하는 모든 더러운 아버지의 영들과 아버지 사단과 마귀의 사단과 그 마귀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깨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을 행하며 범사에서 아버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사랑의 희생과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모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서로 기도하고 강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하는 것들과 하나님 감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 교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게 배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직 아버지 섬기지 못했던 모든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샬하르가 주시냐로 이가라버르가 주시냐로버르가 시야로 아바바라르가 주시냐로 티샤라버르가 수마라버르 아바라르가 수마라르가 샤라르 아바라르가 수마라르가 주시냐로버르 아바라르가 주시냐로 아바바라르가 시야라르 아바바라르가 말씀에 지어주시고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티샤라버르가 시야라르 아바바라르가 시야라르 아바라르가 시야라르 아버지 내가 득tem할 수 있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바바라르가 시야라르 주시냐로 세나하르가 시야라르 아바바라르가 주시냐로 피샤라르가 시야라르 시야라르 아바라르가 주시냐로 피샤라르 아바라르가 시야라르 아바라르가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주님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 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곧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2000년 전에 우리 성령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네, 제가 사는 곳은요. 기독교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절까지 다 이제 공휴일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내일 이렇게 성령 강림의 강림절에 월요일이라고 해서 내일 쉬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그 달력에 예수님의 탄생기념일도 있고 승천기념일도 있고 또 예수님의 성천기념일 있고 또 성령 강림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의 그 부활절, 네,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그 날도 부활절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축복이죠. 여기 이제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걸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하시겠습니다. 179장 죄송합니다.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수많은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따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셨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아버지 그 따르는 증거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에 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아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표적과 기사 이적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머물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말씀에 취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악한 영의 모든 방해를 묶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순복하고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화합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로 4절도 보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너희를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총명의 근원 되시요 총명의 마침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서 그분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은 또 권능은 곧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움직일 때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천사들 곧 권능과 능력들을
사용하시고 부리십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믿고 또 예수께 순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능히 아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아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요, 다음에는 70인이요, 그 다음에는 또 120문도요, 120성도요, 그 다음에는 또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임하셔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리라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은 또 어디까지 갔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요,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까지 이르게 하는 일도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목사와 또 선지자와 또 선교사, 그리고 집사, 권사, 그리고 성도,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일도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초월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초월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와 또 여러분과 세상의 인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그분의 결백을,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저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말씀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강림절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2000년 전에 교회에 오셔서 바로 교회를 치기 시작하고 양무리를 치듯이 교회를 치기 시작하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서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서로를 돕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보아홍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죠. 그 주변에 작은 마을까지도 다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요일 날은 괜찮았는데요. 수요일 날 밤부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오는 거죠. 여기선 오가주라고 하는데 뭐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냥 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이제 장마비처럼 막 갑자기 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오가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밤새 이제 막 뒤치락 막 하면서 이제 비가 이제 왔다 안 왔다 천둥 번개를 치고 그랬었나 봐요. 시작을 한 거는 봤는데 이제 잠을 잤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침에 이제 막 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캄캄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침 기도 시간이니까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빨리 나가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서 비가 안 오는 도시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는데 기도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제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사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사 비를 3년 반 동안 오지 않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오게 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양을 보내주시고 먹구름이 물러가고 비가 그치고 천둥 번개가 멈추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다 안 마쳤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캄캄했던 곳이 갑자기 눈에서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눈을 떴어요. 기도하면서 막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을 떴는데 정말인 거예요. 정말로 기도한 대로 먹구름이 순간에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왼쪽을 향해서 막 올라가면서 제거되면서 파란 하늘이 나오기 시작하고 햇볕이 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네. 저희가 날씨 때문에 전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는 딱 지키시고 전도 마치면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포기할 뻔하다가 속을 뻔했죠. 속을 뻔했죠. 근데 속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만 바로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그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다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너무너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영거라.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범사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범사에서 구해야 돼요. 한 가지만 구하면 안 돼요. 범사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 많은 사람이 이게 기도한 거에 꽂혀서 그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앙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분의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이 다 상달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믿음의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상달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허공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넉넉하고 온전하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면 다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다 통달하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주 이 예수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입니다. 곧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곧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세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 때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천주교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성령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여주시는데 곧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서 유일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요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영생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또 여러분에게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요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요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버거워하지
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큰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과 평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쁨과 평안과 또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에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믿음이 드러나고 소망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바로 완전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저희가 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친해야 되려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그 지켜 행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금방 떠나가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 나무 잎사귀가 마른 나무 잎이 그 물에 흘려서 동동동동 떠내려가 버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왔지만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물에서 동동동 떠내려가는 마른 나무잎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내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적과 기사가 이적이 따라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해주는 그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이적이 성령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성령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한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해놓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전략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은요,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죽음은요.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벌레는 죽으면 끝입니다. 식물도 죽으면 끝입니다. 자, 정말 식물에도 생명이 있어요. 동물에도 생명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다 끝입니다. 어떤 것만 어떤 종류만 끝이 아니냐면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닌 것이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 자체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에요. 죽음 자체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악한 삶이 기다리는데 그것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숙함으로, 내 중심으로, 나 영혼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믿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행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은 이 땅 끝날까지 계속되고 영원한 세계까지 계속합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끝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내 말은 영원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이 말씀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표적과 기사 이적이 따른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환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낸다고 욕하죠. 믿는 사람끼리도 욕하죠. 내가 선을 행한다고 그걸 또 욕하죠. 오늘날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잘 챙기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쓴 책들이 잘 나가요. 부티나게 잘 나가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장려해요. 광고에서도 그렇고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또 TV, 영화 이런 데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 자기를 잘 챙기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하고는 틀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랍비가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랍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하버드 나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고 가족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PR해야 돼요. 자기를 선전해야 돼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 거를 많이 어떻게 포장해서 잘 보일까? 어떻게 포장해서 말할까?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따르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가 행복한 것을 하나님도 행복한 것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향하여 행복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많은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못났든 잘생겼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영혼을 정말 새 몸으로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어떤 사람이 소멸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 첫째. 둘째는 바로 성령께 순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계속 회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가 그날에 서로 얼굴을 공중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온 세계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 늦은 비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악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영으로 부으시고 우리 영혼육이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시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불이 나갔죠?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 이적을 정말 넉넉하고 충분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볼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